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회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바울의 과거 자신에 대한 평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좀 갔는데 미안해요. 자, 이제는 제가 앞에서 바울의 인생에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 사울이 율법의 열심이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삶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은 이제 바울의 신학적인 변화, 회심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아까 우리가 멈추었던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6절에서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7절에 보면 갑자기 무언가 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 전에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무엇이겠어요? 할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족속,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는 다른 변화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와버린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무언가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언가 바울이 과거에 살았던 삶의 기준, 가치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바울의 인생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리스도가 없던 삶과 그리스도가 생긴 삶 사이에 질적인 변화가 와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자기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그전에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가서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까지. 자, 여러분 다 읽었죠?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요. 회심하기 전이었어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교가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의 종교의 가장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대제사장을 기본적으로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메섹으로 가서 회당으로 가서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쫙 그를 비춰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니? 깜짝 놀랐죠. 사울이 대답을 하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흘 동안 바울은
보지를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겠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길을 가다가 대낮인데 엄청나게 강한, 너무나 강한 빛이 쫙 비쳐버리는 거예요.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었겠죠. 이때 바울은 말에서 쓰러지고 눈이 멀어버려요. 자, 이 순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여러분 앞에 쫙 비쳤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UFO가 출현해서 외계인이 여러분들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주로 빛 가운데서 등장하는 분은 하나님 아니면 천사였어요. 그래서 뭔가 천사가 등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대신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즉각적으로 강력한 빛 속에서 하나님이 왔나? 천사가 왔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천사입니까?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을 하러 가고 있죠. 왜 교회를 핍박을 하러 가고 있나요?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빛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가 이야기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죠.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돼? 라고 했는데 지금 부활한 메시아가 빛 속에서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맞았나요? 아니면은 교회가 맞았나요? 초대교회가 맞은 거죠. 바울은 자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자, 두 번째, 바울은 분명히 예수를 선포하는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예수님은 바울한테 네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니? 라고 하지 않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죽고 사흘 동안 죽음에 갇혀 있다가 부활한 것처럼, 혹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다가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영적으로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회심의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부활한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요. 그러면서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라. 아나니아는 거절하죠. 그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요. 거절해요. 왜? 왜 우리 핍박하던 사람을 우리가 만나러 가야 됩니까? 제가? 그러나 순종을 하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하는데 그 순간에 사울의 눈에서 어떤 그 눈을 덮고 있던 어떤 그런 커버링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서 볼 수 있게 돼요. 이것은 육체적인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강력한 빛에 의해서 바울의 영적인 눈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던 장막이 걷히면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15절에서 이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보일 것이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전에는 예수를 핍박했다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 메시아적 유대교로의 회심을 경험을 하게 돼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의 회심이 아니라 바리새적 유대교에서 메시아적 유대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적 유대교로의 회심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래서 이름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사도로서의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8, 19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즉시로 회당에 가서 뭘 선포를 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선포를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제는 그 핍박하던 메시아의 메시지를 자기가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전하게 된 거예요.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됐고, 동시에 사도 바울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사도로, 이방인들의 사도로 확실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중심에는 예수를 만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22장 26절에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혹은 회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콜링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행전은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 회심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까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지만 회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회심 사건, 사도로 부름받은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로 가면 돼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서 11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말로 자신의 회심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서는 약간 드라마처럼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말로 자신의 회심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낸 것이 아니다. 자, 바울의 복음은, 그 복음의 핵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담겨져 있죠. 그죠? 그래, 아까 바울이 처음 선포했던 게 뭔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바로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예수가 등장해서 자신을 보였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만남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나요?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멸하려 했다. 즉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회, 바리새인 유대교에 깊이 관여해 있을 때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14절, 내가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 나이 드신 분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여기서 조상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조상의 전통이 등장을 하는데, 유대교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교를 의미해요. 그런데 조상들의 전통은 특별하게 조상들이 과거의 유대적인 말씀들, 즉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해석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조상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성서가 있는데 성서에 대한 해석, 율법에 대한 해석들을 모아놓은 것이 조상들의 전통인데, 특별히 이 조상들의 전통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 전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 이 말은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적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15절에 보면은 뭔가가 발생을 해요. 그러나 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미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내가 탄생할 때 나를 정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언젠가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가 빛 가운데서 계시되어졌죠.
그런데 예수의 계시 이면에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과 주도와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미리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순간, 다메섹으로 가는 순간 예수의 계시를 허락하셔서 이 순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제 바울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이 표현은 나를 선지자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선지자적인 부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 즉 특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즉 선포하는 자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보내지나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보내져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에게 보내지나요?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게 바울 신학의 가장 놀라운 점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지는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가지고 보내졌다는 거예요. 왜 이게 특별할까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은 죄인들이고 멸망을 당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언약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어떤 유대교에서 받았던 생각과 교훈에 반하여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 입장에서 자기가 과거에 유대교에서 받았던 기본적인 가르침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의롭고 이방인은 의롭지 않은 죄인이고 틀렸다라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뭘까?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신학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어떤 그런 광야가 되겠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을 보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년 있다가 다메섹으로 가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게바를 방문하려고, 즉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15일 동안 2주 동안 주님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2년 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원 후 32년경 정도에 예수님을 만나요. 대충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자, 30년 정도에 예수님이 30년 혹은 31년 CE, 크리스찬 에라예요. 정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32년에서 33년경에 바울이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광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3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35년경 정도에 예루살렘 방문을 해요. 첫 번째 3년 만에 예루살렘 간 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누구를 만났다? 베드로를 만났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예요. 이 당시 이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왕인데 왕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한테 잘 보여야지 잘 안 보이면 나중에 예수님한테 혼나니까 야고보의 권위가 급작스럽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 2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당시에 바울이 한 2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기는 한 20 서너 살 정도, 20 한 서너 살 정도 여러분 나이에 20 서너 살 정도 여러분 나이에 청년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돼요. 자,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 온 다음에 바울은 어디로 가나요? 20절, 자, 21절,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자기를 얼굴로는 알고 다만 박해하던 자가 자기를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회심과 이방인 사역을 전해들은 여러 유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야, 우리를 핍박하던 그놈이 변해갖고 이제 복음을 전한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핍박하던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이제 회심하고 핍박하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 사도로의 부름을 통해서 바울의 신학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 회심 전 후에 바울 신학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어떤 영역에서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났을까?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뤄볼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왔어요.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왔어요. 세 번째는 아까 그 조상들의 전통,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 즉 조상들의 전통, 율법, 할례를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 잠깐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잠깐 브레이크, 숏 브레이크.